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사모합니다. 겸손히 전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동력 있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소위 공사역이라고 하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40일 금식을 하셔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거기서 이기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 되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를 따르는 제자인데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이고 저분이야말로 너희들이 따라야 될 참 메시아이시다. 그분에게 가라.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하야 된다.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겸손한 스승을 따랐던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 스승님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죠. 가만히 스승의 말씀을 듣고 왔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가만히 살피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래서 곧바로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고, 나중에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다시 빌립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빌립은 또 그 친구 나다니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이렇게 제자가 소개 이렇게 인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 몇 분 안 되실걸요?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고 하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감동도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확정도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그들은 다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물을 깁기도 하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안드레, 베드로 형제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나를 따르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사역을 군중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군중을 통해서 무슨 큰 대중 집회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어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되지 않을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을래?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않을래? 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화살촉과 같이 한 번에 지나가고 끝나는 인생을 의미 없이 또는 후회하는 또는 낭비하는 인생을 산다면 안 되겠죠. 어느 호주에 이민을 오신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연세가 지극히 드셨고 오실 때 또 돈도 좀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여유 있는 생활 하신 분인데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요즘 하시는 말씀, 사는 게 너무 무료하다. 연세가 들수록 다 아이들도 다 크고, 그래서 요새 생각하는 건 그냥 일주일 동안 뭘 좀 맛있는 걸 사 먹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되고, 뭐 좀 좋은 예쁜 옷을 사 입을까, 그리고 주말에 친구들하고 그냥 술자리 마련해서 떠들고, 그게 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병도 생기고 하니까 진짜 사는 게 무료하다, 왜 사나 자꾸 의문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나요? 물론 그분하고 다르게 교회도 오시고, 그분하고 다르게 매주 술자리 만들고 그런 건 안 하시겠지만, 혹시 그것 빼고는 별로 다를 게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조금 낫겠죠. 성도들과의 펠로십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러나 삶이 점점 허무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지나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콜링, 인디비듀얼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이라고도 하고, 그 소명에 이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어부라고 했죠. 어부들은 뭔가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꿈은 너무 소박했습니다. 오늘 고기가 잘 잡힐까? 많이 잡히면 너무 행복했고, 이게 항상 고기라는 게, 우리 교회도 낚시하시는 분들 계신데 가서 허탕 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멀리까지 갔는데. 어부의 심정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못 잡을 때에는 낙심이 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지? 또 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 무척 아프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데 약값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돈 들어갈 일이 많겠어요. 고기가 안 잡힌 날은 너무 실망이 됩니다. 고기가 잘 잡히면은 막 콧노래가 나오고, 시장에 고기를 팔고 들어올 때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나 잡지 못한 날은 부담과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뭐가 좀 잘 되면은 막 기분이 좋고, 또 안 되면은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낙심되고,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위로가 되지만, 이 땅 사는 삶이 하루하루 그냥 염려와 근심의 연속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참 삶이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들의 삶이나 3000년 전에
무슨 문명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삶의 형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너무 똑같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인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루 있다 없어지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영생을 사람들에게 길을 얻게 해주는 구원의 길을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 야곱 또는 안드레라는 이름, 마태라는 이름 기억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제자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축복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고 불의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의미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시고 계신데 우리가 아무 소망 없이 믿음도 없이 살아갈 인생들을 지금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밀어내면서 마냐나라는 말 하시죠. tomorrow, 내일, 다음에 기회되면 좀 뭐가 안정되면 물리치고 있는 분은 아닌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무슨 새로운 곳에 새로운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목수는 목수의 자리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또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리에서, 정치가는 정치가의 자리에서, 전기사는 전기사의 자리에서, 또는 IT 전문가는 IT 전문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완전히 그 장소와 그 하는 일마저 변화시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사명을 부르십니다.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그 자리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국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케 하는 그 일을 고레스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소는 옮기지 않았지만 새로운 일을 통해서 그에게 배를 짓는, 방주를 짓는 일을 사명을 맡기셨고, 아브라함은 그를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함으로써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모세도 옛날에 있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게 만드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제자를
향한 사명을 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인가? 주님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고 꼭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태여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요?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순박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순박한 어부들은 무슨 교육이 특별한 것도, 어쩌면 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또는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냥 순박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실 다윗 왕 그러지만 사무엘이 왕 후보자를 찾아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는 다윗은 왕이 될 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 엘리압이고 보니까 그냥 사람적으로 너무 훌륭한 인격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노 후보 깜도 들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건가요? 내 걱정, 내가 지금 가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교회 나온 지 우리가 믿는 집안도 아니고, 또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 확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평범했지만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집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쉬는 시간에 그물을 기워서 내일 고기 잡으러 갈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같이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부족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보니까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니까 충성되죠. 노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적인 프레셔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비웃음이 있었고, 얼마나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많았잖아요.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옛날에는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는 800년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20년 배를 지었다 하니까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좀 놀라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옛날 분들이 많이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에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받고도 창세기 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왜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뭐가 있나요?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변명하거나 따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묻고 따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사흘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 역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많은 이제 그 수도원에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려고 오잖아요. 다 제자로 삼을 수가 없어서 몇 사람만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일을 시켰어요. 여기 배추가 있는데 가서 거꾸로 심어라. 사람들이 거꾸로 심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고 다 똑바로 심은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이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왜 거꾸로 심었느냐? 그래도 살겠느냐? 하니까 살고 죽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만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잘 모르죠. 우린 지금 한 100년 사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 원하시는 것을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살이가 어떻게 1년 후의 일을 알 수 있을까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갔고, 노아가 뭐가 어떻게 될 거를 알고 계산에 딱 들어맞고 손익계산이 맞아서 방주를 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시키니까 했던 것이죠. 내 뜻,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많은 계산을 합니다. 너무 많은 계산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믿고 그러면 나에게 인정감을 무슨 성취감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만은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충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계산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자기 따지고 계산하고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부르시면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적어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땅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수행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거룩한 부름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은 이미 주어진 거죠. 콜링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죠. 곧. 영어 성경을 보니까 at once they left their net. at once. 한국말로는 곧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네요. 곧이란 말이 뭡니까? 곧바로란 뜻이죠. 곧바로 지체 없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일당을 얼마를 줄 것이고, 그리고 고기잡이 너희 일당보다 훨씬 더 많이 줄 것이고, 이런 반대급부를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본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계산을 못하는 그런 그 수학치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그분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여기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터를 또는 어떤 경우에는 가정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라갔다가 낭패당하면 어떡하지? 실패, 성공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저 주님만 믿고 곧바로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상업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계산부터 하거든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즉각적인 진정한 결단 속에는 많은 헌신들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물을 버려야 되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고, 어떻게 보면 배는 그들의 전 재산이었고 그물도 그들의 전 재산이었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걸 그냥 놓지 못해서 그거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걸 놔야 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그걸 놓지 못해서 쥐고 있는데 주님 따르기 위해서 그걸 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중독된 분이 계세요. 예수님, 주님과 권력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력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놔야 됩니다. 세상에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격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내버리고 산으로 가란 말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마음 중심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 동기가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 낙 넘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일함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세들백 처치라고 유명한 미국의 교회가 있죠. 릭 워렌 목사님, 아마 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도 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 오늘 찬양대 성가대 중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책임감이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적들을 물리쳐주시고, 풀무불 속에 주님을 믿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까지 주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3장 30절을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믿고 따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한창 할 때에 늘 기도를 무척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관이 물었어요. 카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저쪽 남군들도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닌가. 남쪽도 지금 특별히 그 남부는
그 성경을 들어가지고 노예제도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들은 남부 미국은 완전히 크리스천 베이스거든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즉 누가 하나님 노예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이제는 응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다윗은 너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 설 때마다 주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 누가 열심히 며칠 동안 더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편에 이제 서십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사실 옥스포드에서 성경학교도 막 공부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뭐 헬라어, 그리스어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막 옥스포드 그 대학생들하고 하고, 또 미국의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로 가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마음속이 공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지고 신앙이 실패하고 열매도 없고, 돌아오는 길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 두렵고 너무 막 공포 속에 질려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속에서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들 마음속에 참 거듭남이 있었고 거듭남의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 풍랑 속에서 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더 교제를 하고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라고 존 웨슬리가 고백을 합니다. 아니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선교사까지 됐는데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라비안 교도의 창시자가 되었던 진센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백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살이 되는 날, 어느 날 한 미술품 전시회에서 에케호모라는, 즉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 그림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얼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분의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분이 왜? 몇 시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쳐다보면서 볼 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부름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답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드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길러내고, 바로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된 거죠. 거듭남,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선교지에 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를 존 웨슬리가 만난 거예요. 배에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웨슬리가 일으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변화를 처음부터 무슨 대중을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 저같이 평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 거기에 응답하고 움직이는 사람,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창조주를 생각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한 가지밖에 열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진센도르프의 그 인생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